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과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잠언서 23장 23절의 말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지혜로운 장사꾼이 되자. 지혜로운 장사꾼이 되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가치관의 혼동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방송과 신문 매체들의 광고는 무엇이 진정 더 가치 있는지 정말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진 것을 몽땅 투자해서라도 구입해야 할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곧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보다 더 값나가는 것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있는 그 무엇일지라도 바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기를 계속 꺼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또한 계속 끊임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모레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사꾼의 지혜로운 논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 하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반성도 해보고 또 깨달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무슨 생각이 잘못되었는가를,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라는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뜨거운 불볕 더위가 연일 계속되다가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을 절제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지혜 있는 성도들,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한 농부가 오래 모았던 돈을 가지고 좋은 소를 한 마리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인데 길바닥에 제법 쓸만한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어서 들어보니 새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좋은 구두였어요. 사방을 살펴보아도 주인은 없고 구두는 한 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구두가 한 짝뿐이고 하고 숲속에 확 집어 던지고 길을 다시 갔습니다. 한 오리쯤 가다 보니 구두가 또 한 짝 떨어져 있어서 들어보니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구두의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를 나무에 붙들어 매놓고 헐레벌떡 달려가서 더듬더듬 숲속에서 그 구두 한 짝을 찾아서 달려왔더니 자기가 메어놓은 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알고 보니 도둑놈이 일부러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헌 구두와 한 켤레 비싼 소 한 마리를 바꾼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다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값을 치르고 무엇을 사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이 장사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농부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지 못한 이 어리석은 사람은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덜 값진 값을 희생하고 더 값진 것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를 장사꾼으로 표현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장사하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장사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장사꾼들입니다. 야바이꾼들 장사꾼이 아니고 그야말로 미련한 장사꾼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장사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본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라는 말씀이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장 귀하고 값진 예수님과 천국을 산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이나 안위를 포기하는 것,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위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 금보다 귀한 신앙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덜 중요한 것을 팔아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사는 장사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는 다시 팔지 말아야 그것이 훌륭한 신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라니까 뭐 어감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두가 장사꾼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장사꾼은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쓰든지 속여서 팔아야 되고 많은 값을 받고 팔아야 되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거 전혀 남지 않는다고 이거 본전에 판다고 이거 팔아야 얼마 남지도 않는다고 이거 팔면은 미칩니다라고 하는 등등 한결같이 99%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장사꾼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장사꾼들은 어떻게 장사해야 손해를 안 보고 장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뭐 두말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장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이문을 남기겠습니까? 이문을 많이 남기든 안 남기든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 천국의 장사꾼들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대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외상이 없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장사꾼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가장 어리석은 장사꾼은 당장 배고픈 것을 못 참고 팥죽 한 그릇에 귀중한 장자권을 팔아먹은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실수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 가장이 되는 권리도 잃어버렸고 장자는 재산 상속의 두 몫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메시아 탄생의 계보에 드는 특권도 이 에서는 상실해버렸습니다. 장사로 치면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장사입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자신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버지로부터 2배를 받을 거인데 그만 잠시 배고픔을 못 참아 팥죽 한 그릇에 그 귀중한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약삭빠르게 라기보다는 재빨리 깨닫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그 엄청난 장자권을 사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장사꾼입니다.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참으로 어리석은 장사를 했습니다. 은 30에 당장은 아주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은 30에 자기의 스승이며 구세주인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 돈은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에 달아 자살했고 또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장사입니까? 이처럼 세속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면에서는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아요. 한 예로 전에 청혼의 뜻을 품고 미국에 유학 간 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 식당에서 웨이터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음식값의 10% 또는 25% 팁을 주기도 합니다. 이 유학생은 종일 일하고 들어올 때 주머니에 두둑하게 팁을 넣고 들어와서 세어보는 재미가 괜찮았습니다. 점점 그 팁 받는 재미에 빠져서 학교도 그만두고 학위 받는 것도 그만두고 그만 식당 종업원이 되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호주머니가 불룩한 재미, 짤랑짤랑하는 동전 입이나 받는 재미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고
형편없는 세상에 아주 찌질한 장사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아주 잘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재물이나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리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햄버거 주인은 진리를 파는 자들은 그것과 함께 신자들의 영혼을 파는 자들이라고, 비록 장사꾼이었지만은 이 맥도날드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세계적인 대기업가가 됐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정축제에 많이 했다가 국민의 반감을 사서 축출당한 우리나라 권력자들, 권세자들 참 많지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셀라시 황제, 이란의 팔레비 왕,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같은 사람들,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권한을 다 버리고 물질의 탐심 때문에 명예와 신앙을 다 팔아버린 어리석은 미련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와 신임을 많은 재물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금이나 은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장사하여 값진 것은 팔고 하잘것없는 것을 삽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부터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 새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장사를 참으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장사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 것과 같이, 또 극히 값진 진주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 것과 같이, 영적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지극히 값진 것을 위하여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다 버릴 줄 압니다. 희생할 줄을 압니다. 세상 것을 향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향하여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천국을 위한 장사꾼이 누구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성도는 풀잎의 이슬같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 육신의 일시적인 쾌락이나 유익을 버리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큰 것을 위해서 현재의 적은 것을 던져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진정한 지혜로운 장사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릴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극그 칭찬하고 축복하셨어요.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적이 전파되었고, 또한 천국에서는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았겠습니까? 옥합, 나드 향유 한 옥합은 그 마리아의 전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당시에는 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향유, 나드 향유를 그냥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부어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합니까? 장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것입니다. 세상의 장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천국의 장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와 그물을 던져버렸습니다. 부모 처자식도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니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큰 실수가 그에게 있었지만은 말이에요. 그 결과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흑볕 돌집 같은 곳에 살던 베드로가 로마의 대 베드로 성당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명예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명예는 그거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에 주어지는 그것이 엄청난 영광과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귀한 것을 희생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요, 바울이요, 많은 사도들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요,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2장 24절로부터 25절에 보니까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금은 보배를 돌처럼 버리면 주님께서 친히 더 좋은 보배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재물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과 유산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만일 최영장군 시대에 예수님을 최영장군이 믿었다면 그가 한 말,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말,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이 그가 그때 그 시절에 예수 믿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위대한 명언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지금 생각해 보아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 말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큰 깨달음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늘날 수백 년이 지났어도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 말을 되뇌이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때 당시 천여년 전에 그때 당시에 최영장군의 그 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이었습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골로새서에 보면은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욕에 빠지는 사람들, 권세의 탐욕, 명예의 탐욕, 재물의 탐욕, 모든 것에 그 세상의 탐욕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그랬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탐욕을 버릴 때만이 진정한 천국의 장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장사를 가장 잘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그래서 구원해내셨어요. 참으로 귀한 값을 치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장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생의 천국과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세상 물질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육신의 쾌락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잠언서 23장 23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탐욕을 다,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성도들, 보배로운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탐욕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모든 보물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천국의 장사꾼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의 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 드린 우리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섬기는 저들 교회,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백합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족들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육신의 강건함과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제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우리 솔리데오 장로와 정단과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